날씨가 제법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자동차를 탔는데 그 의자에 그 온열 넣는 거 따뜻하고 벌써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덥다 그러도 금방 춥다 오고 계절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환절기의 건강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금요일부터 감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걱정 많이 했는데 해열제를 마구 집어먹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조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천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도 많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준비하신 것들도 많았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신다든지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다든지 하는 이런 또 세례를 받으신다든지 하는 이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함께 하실 동력자들을 모집하고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천국을 건설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나라 하나 만들려면 나라를 위한 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나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직과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놔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 운동이 정치 운동이냐 종교 운동이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운동이 이 정치적인 로마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이기보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거스려 나가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그렇게 보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교가 하나의 인정될 수 있는 종교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고등 종교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죠. 경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이 예배당 신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건 따르는 그 무리들이 신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경전 성경 말씀 기록되기도 전이었고 또 무슨 번듯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시작하신 그런 것도 아니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사람 많은데 사람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는 양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세요. 사람을 선택하려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시로서는 무슨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 또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만한 훈련을 받은 교육받은 사람 또 당시의 그 민심을 이렇게 끌어올려면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귀족 가문의 출신들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하시려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부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 불러다가 어디에 쓸데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전혀 예수님이 고상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 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식견이 출중한 사람, 무슨 귀족 가문의 출신, 그 당시에 많은 게 제사장 그룹 계층이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종교 경험이 많은 사람, 전혀 그런 것 없이 한 번도 성전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뭘 연설하고 가르쳐 보기는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종교적인 일과는 전혀 다른 쪽의 일을 하던 어부들, 이 네 사람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초기에 이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선택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가 많이 잡혔고 거기에 놀라서 베드로가 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이 기적적인 고기잡이 사건 하나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첨가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께로 가라 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두 형제가 같이 주님 따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제외되어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비사와 같은 하나의 과정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는 첨가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천천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갈릴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다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에 비해서 마태는 갈릴리 지방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한 가지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전체를 갈릴리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해 있고, 물로 포도주 만드셨던 가나도 갈릴리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 전체를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갈릴리,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남쪽 지역은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불렀기 때문에 흔히 갈릴리 지역, 그런 갈릴리 지방 그랬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였죠. 그런데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넘어가면 이방 나라들이 절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의 북서, 갈릴리 지방의 북쪽의 서쪽 부분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갈릴리 지방의 동쪽으로 나가면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 강력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갈릴리 지방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때로는 전쟁이 이 지역과 생기기도 하고,
또 같이 인접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서로 교통 교류가 심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 사랑하라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국경지대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 많은 곳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혼혈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갈릴리가 실제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갈릴리 즉 변방의 국경지대의 저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방 세계와 비슷한 갈릴리, 그런 말로 약간 폄훼하면서 이등 국민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역사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역 전체를 말할 때 갈릴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연상하게 하는, 갈릴리 흔히 우리는 바다라 그러는데 이 바다는 아니죠. 내륙 지방 안에 있는 큰 호수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불러서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실제로는 민물 담수호 호수입니다. 대체로 전체 한 바퀴 이렇게 둘레 길이를 다 따지면 52km 정도 되고요. 남북의 길이를 따지면 21km 정도, 동서의 폭이 제일 넓은 건 12km 정도, 그 적지 않는 호수이죠. 우리나라엔 이런 호수가 없을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굉장히 깊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일 깊은 곳은 수심이 50m도 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중해 해면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가 더 212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발로 올라가지 않고 해저로 이 지중해 해면보다 212m나 낮죠.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은 이 산악지도 둘러싸여 있고 이곳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기후가 아주 변화가 심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요단 계곡이라고 그럽니다. 요단 계곡의 이 서쪽 편 이스라엘 땅 쪽에서는 유대 산악지대가 있고, 이 동쪽 편에는 요르단 계곡 동쪽 이쪽 편에는, 이쪽에는 주로 이제 모압 산지와 같은 산악지대가 있고, 큰 골짜기가 이어져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사막에서의 뜨거운 바람이 이 골짜기를 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북쪽에 있는 헬몬산과 같은 높은 산악지대에서의 아주 차가운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생기는 이 차가운 바람이 이 호수 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하고 북쪽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돌풍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많은 파도가, 심할 때는 7m, 8m 정도의 파도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수님 타고 가실 때 풍랑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게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별명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긴네롯 호수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디베랴 바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별명이 많으냐, 갈릴리 호수 하나로 부르면 되지 왜 별명이 많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해바다 그러면 큰 바다잖아요. 그런데 동해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속초 앞바다, 강릉바다, 포항바다 다 동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긴네렛이라는 마을 앞에 있는 그걸 보고 긴네렛 호수 그렇게 말하고,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는 디베랴 도시 앞에 사는 사람들은 다 디베랴 바다라 그러고 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명칭 자체가 서로 다른 바다를 의미하지는 않고, 다 동해 바다 그러면 큰 바다인데 뭐 속초 바다, 강릉 바다, 포항 바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게 됐지만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풍성하고 또 식물들도 그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서 주변에 많은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흔히 표현하는 식물 다양성, 생명 다양성 이런 것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어서 고대로부터 고기잡이가 잘 되는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업에 종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 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잘 없고 오히려 갈릴리 호수에서 생산되는 민물에서 생산되는 그런 고기들이 예루살렘까지 공급되면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지역에 큰 마을이 형성되었고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도시가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회당도 생겨나게 되고 세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관에 있던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 받게도 되고 하는 이런 배경이 지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했습니다. 예수님 첫눈에 띈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명이 시몬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새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쇼메아 그러면 내가 듣는다라는 말인데 시몬 들음이라는 경청 들음이라는 이름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고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 10사람쯤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그런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늘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감히 베드로 그렇게 부르기는 또 좀 민망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부를 때 사도님 그렇게 부르든지 그 사도라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어부님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부 또는 위대한 어부, 큰 어부 그렇게 베드로를 어부님으로 부를 만큼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또는 반석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제 그 건장하고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용감한 그런 남자들을 말할 때 안드레라고 했는데 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럽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에 그물을 쭉 깔아놓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그물 던진다는 말은 그물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뜻은 돌려서 던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그물을 윙윙 돌려서 멀리 던지는 투망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말인데 아마도 이 베드로 형제의 고기잡이는 아주 영세적인 우리로 말하면 소규모의 그 어업을 하는
그런 가정이요. 요한 가정은 또 달랐다고 그럽니다. 일설에 따르면 요한은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공급한 요즘 말하는 기업형의 어떤 그런 업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보면, 이 베드로의 집안은 오히려 소박하게 그물 하나 가지고 투망해서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담대히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보입니다. 감히 누가 너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나를 따라오라.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 속에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 던지던 베드로 형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의미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리다고 하는 베드로의 결단력을 대단히 칭찬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결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거절할 수 없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지, 베드로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결심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마저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흡인력, 그 인력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강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거절 못할 불가항력의 어떤 은혜에 이끌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물을 버렸다 했는데, 그물은 지금까지 그 가족들의 생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물 한 가정을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생계의 모든 것 돌아보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보장된 자기의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도구가 그것인데,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겼다라는 의미죠. 그 앞으로 먹고 살 걸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 교회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그 참 교회에서도 신실한 청년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저 친구는 신학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참 권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있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물어보면 이런 뭐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신학교 지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결심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한 3년 뒤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3년을 왜 3년 뒤에 했냐 했더니,
그 3년 동안에 3년 신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학비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군대 갔다 왔지?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갈 때 군복 살 돈 가지고 갔냐? 총 살 돈 네가 가지고 갔냐? 대포 살 돈도 준비해 놓고 갔냐? 그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일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해 주신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 그 다음 신학교 입학을 하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합니다. 거물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실 걸 믿고 이제 거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는 또 다른 거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다른 길로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삶에 많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맡기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거물을 버리는 결단을 베드로가 하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번에는 거물 던지는 게 아니고 거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죠. 거물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물을 깁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군대에 전투병도 필요하고 뒤에 보급해주는 부대도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거물을 깁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대에 일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후방에 앉아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과 정성을 모아 선교비를 보내고 거물을 깁는 역할을 하는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왜 버립니까? 저희 멕시코에 있는 선교 사는 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언론사 기자 시험을 쳐서 한 2달인가 다녀보더니 아버지 도저히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야, 언론 기자 되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그걸 버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 뒤나 캐고 다니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신학교 가려고 그 대학의 전공 과목도 선택했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기자하겠다 그래서 버려뒀더니 2달인가 3달 만에 때려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살리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간대요. 얼마나 있다 올래? 응답이 올 때까지 적어도 한 달은 있다 오겠습니다. 그래도 웬걸요 한 줄도 못해 쫓아 내려왔어요. 와서는 왜 벌써 내려왔냐 했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도 그랬어요. 야, 왜 필요해? 아버지는 왜 버리냐?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 버리고 멍뚱한 데 가 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보장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요한 형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안이 예루살렘의 생선을 공급하는 굉장히 큰 기업형의 그 사업을 하던 요즘 말은 대형 수산업자예요. 그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슬하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모든 보장된 미래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그걸 다 버렸다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특권과 혜택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미련 가지지 않고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심의 위대함과 함께 더 주목받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절할 수 없게, 거역할 수 없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길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겉옷을 먼저 집어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 시간에 엘리사가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농기구를 잘라서 화목으로 만들더니 부리던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따라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불러 사용하십니다. 평생 못된 짓하고 살았던 어거스틴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 청산하고 주님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분별력이 많고 똑똑하고 위대한 결심하고 따라 나섰습니까? 부르시니까 거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주님께 나와서 다 믿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고 하나님의 권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 제자를 얻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셨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두루 다니사, 그야말로 발이 아프도록 신발이 헤어지도록 두루 다니시는 일을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쉽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행하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였어요. 지금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집중적인 우리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고친다는 게 사람들 병을 고친다는 것이면 섬기고 치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르치는 일들, 전파하는 일들, 섬기고 고치고 돕는 일들,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 중점 사역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하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했어요. 이 회당이란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신약에 보면 바로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두 가지 낯선 용어가 있어요. 구약이 없는 거, 세례와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다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재건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민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모여서 기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만의 전통,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든 곳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당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였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고, 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또 이 회당에서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역할도 여기에서 해서 랍비들을 키워내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지역 공동체에서의 센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그 중에 랍비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읽고 한 절을 읽고 그 성경을 설명하는 일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자연 사람들 모이죠.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들에게 성경 들고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전도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는데, 전파하는 건 가르치는 것보다 아주 강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파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을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친절한 안내와 권면이면 선포는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복음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는데, 병은 뭐고 약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은 우리가 아는 이 병이고, 약한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해진 것. 병은, 큰 병은 나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약해진 것,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 소위 말하는 질병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AS까지 예수님 잘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번 다른 해석은 그것보다는 이 병은 신체적인 것을 말하고 약한 것은 심약한 것을 말한다.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까지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그의 소문,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고 합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수리아는 이스라엘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지역을, 터키의 일부분까지 수리아 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북쪽 쪽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갔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록된 지역은 갈릴리를 포함해서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소문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역사였기 때문에 퍼져갔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동시에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했어요. 갈릴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외국으로 나갈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항상 그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가 만든 이 군사용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생긴 일은 그 인근 모든 지역에 빨리빨리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이 지역을 선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일은 동서남북에 빨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 보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이 공개되면 그 소식이 이 입소문을 타고 도로망을 타고 온 세상에 금방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가장 최적의 복음 전도, 복음 전파가 가장 쉽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선정하셨고 거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심은 위대합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끌으셔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들과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소문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삽시간에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운동, 예수혁명, 예수복음이 단시간 내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